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더 큰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7교회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였죠?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대, 그리고 뭐예요? 라오디게아. 7교회. 7교회 정도는 기억할 만한 지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타성에서 열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는 그 메헨더 강변 계곡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목이 좋아서 위치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그런 도시였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뭐였냐면 물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구가 적을 때는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는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외부의 물을 지하수로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쟁을 하면 적군이 이걸 알고 수로를 쉽게 차단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고립이 되는 거고 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셨는데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떻게 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타성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성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타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에요. 늘 물 부족 도시였습니다. 물이 부족했는데 그들이 자주 접한 물은 어떤 물이었냐면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파묵갈레를 가보신 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파묵갈레 가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터키의 그 라오디게아는 파묵칼레예요. 그래서 이 파묵칼레는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석회암으로 이렇게, 석회암은 아니지만 석회질이 있고 이렇게 계층이 층계가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온천물이 있고 거기서 발을 담그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 사이에 위치를 했는데 히에라볼리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차가운 물로 유명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오면 아주 석회가 섞인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 아닙니까? 자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도시가 그런 위치였어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은 물이 흘러서 열기가 빠지면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건 금방 그들이 알아채는 거죠. 그 뜨거운 물 히에라볼리, 차가운 물 골로새 사이에 있는 우리는 늘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의 문제는 바로 미지근한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덤덤한 거예요. 타성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타성이 무엇입니까? 타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습관화되는 거. 타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 거. 그게 바로 타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미지근한데 타성에 빠진 신앙을 가졌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낸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다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열성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전도사로 뜨거운데 그 사람이 점점점 이제 목사가 되면 더 뜨거워야 되는데 목사가 되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전도사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집사로 나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타성이죠, 타성. 여러분, 직분자들도 안수 받을 때는 뭐 장로로, 권사로, 시무집사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받아놓고서는 5년, 10년 지나보세요. 다 식어졌어요. 다성으로 직분 생활을 합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벌써 5월 지나가면은 흐지부지해지고 다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적인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일반적인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의 신앙이 그렇게 타성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내 신앙은 과연 타성의 신앙은 아닌가? 내가 지금 타성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타성적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가? 타성에 젖어서 지금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일교회가 어느덧 타성에 젖은 그런 교회가 된 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타성에 빠진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자기 만족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도 라우디아 교회는 금방 알아채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라우디아 교회는 그 라우디아 교회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있고 직물 공장이 많았고 또 안과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돈이 많았어요. 주 60년부터 61년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도시는 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 왜? 돈이 그렇게 많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자차에서 저 강남구 서초구처럼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지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도 그렇게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신앙도 이렇게 부유한 거야. 우리 신앙은 참 좋은 거야. 자기 만족인 거죠. 자기 만족. 이게 착각이죠. 나르시즘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그리워하다가 종국에는 물에 빠져 죽은 그 나르키소스 같은 바로 그런
상태가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가련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바로 자기 만족, 자기 착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자기 인식이었어요. 그러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곤고했어요, 가련했어요, 가난했어요, 눈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상은 빈 털털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빈 털털이 교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된 거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거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타성해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배불러 합니다. 만족해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그랬죠.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여러분, 그 정도 승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공적을 이루면 되는데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히딩크가 옳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배우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만족하면 거기에서 스톱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 정도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 성장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신앙 성장의 종착점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잘못된 자기 인식은 달라요. 감사하는 건 순간순간 그렇게 내 삶의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자기 만족, 자기 도취, 그것은 죄입니다. 감사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기 당착이라는 것은 자기애에 기초하는 거예요. 자기애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다윗이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해서 인구조사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만족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했구나. 만족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기 만족, 자기 도취, 그게 생길 때 우리는 다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열성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성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성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타성을 버리고 열성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타성에 빠지면 결국에는 망해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개구리 어떻게 잡습니까? 개구리를 솥에 넣고 물을 넣고 끓일 때 갑자기 뜨거운 물로 하면 그냥 개구리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뜨거워하고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 죽이려면
온도를 천천히 올려야 돼요. 천천히 올려. 그러면은 차가운 물에 있다가 개구리가 조금 따뜻하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사우나를 하고 편히 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센 불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뜨거 하다가 결국에는 삶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센 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열성이 줄어들게 합니다. 시험을 들게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합니다. 교회가 뭐 그런 거구나, 뭐 교회도 별거 없네, 저 목사님도 별 수 없네, 저 장로님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좁게 살았구나, 교회 밖에도 이렇게 좋은 게 많구나, 이렇게 신나는 게 있네,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하게 모든 것들이 잘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고난도 많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시험도 많았는데 세상으로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도 안 생겨요. 모든 일이 잘 돼요. 막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참 좋구나.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개구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소단에 있는 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니, 어느덧 우리가 그런 개구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삶아져서 더 이상 냄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힘이 다 빠진 개구리는 아닙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주일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와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목사, 네가 타성에 빠진 목사는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조짐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저는 설교 준비가 그렇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지민이가 그러더라. 아빠는 목사 체질이야, 목사 체질,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설교를 다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설교,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고, 대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고, 오후에 또 남로에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다 해놔야 되잖아요. 다 해놨어요. 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네가 그렇게 설교 준비를 다 하는 그게 중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하신 예수여, 제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시고 저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혹시 타성에 젖은 목사가 된 건 아닌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끝까지 열성을 다해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추해지기 쉽더라고요. 목사가 늙으면 추해지기 쉬워요. 목사가 늙어서 추해지는 건 뭡니까? 양복이 허르슬만한 게 아니에요. 구두가 다 헐려진 게 아닙니다. 열성이 다 빠지고, 힘도 없지만 열성도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변질된 모습. 참 제가
개인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김인중 목사님을 가까이 뵐 때마다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목회를 마무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지금도 복음에 대한 열심이 충만했죠. 올해 이제 은퇴하십니다. 뭘 할 겁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는 고등학생들 한 15명, 20명을 모아가지고 한 2주 동안을 다 무료로,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 그래서 김인중과 함께하는 2주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먹고 비전을 나누고, 신학생들도 그렇게 강도사들, 전도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목회 아이디어들을 다 내놓고 함께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처치, 거기에 그 개척교회 매뉴얼을 다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신학생들로 하여금 개척을 하게 하려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성에 빠지지 않는 목회, 다성에 빠지지 않는 목회죠. 여러분, 다성에 빠지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다가 결국에는 힘이 다 빠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불로 연단된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다성에 빠진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고난이 없어요. 살만합니다. 대단한 고난이 없어요. 가족이 잘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서 세속주의에 빠지고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성에 빠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만 하더라도 늘 잔병이 있는 사람들 오래 산대요. 고롱 80 알죠?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죠. 고롱 80이라고. 고롱고롱 하면서 80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기 안 걸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절대로 감기 안 걸려도 그런 사람 꼭 건강검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어느 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암에 걸려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고난이 없어 살만합니다. 고난이 없어 난 주님 그냥 대충 믿어도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불가마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구우면 그건 항아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고온에 구우면 고려청자 이조백자가 되는 거죠. 엄청난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타성에 빠지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불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접시킬 때 사용하는 말씀이죠. 인용하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거는 기존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존 신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 다성에 빠진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도전입니다. 다성에 빠진 성도들,
뭡니까?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걸 반가워하질 않아요. 주님은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식사하고 싶습니다. 야, 김집사야, 나에게로 와라. 나는 너에게 가고 싶다. 나하고 한번 약속을 잡아줘. 내가 너하고 저녁 식사하고 싶어. 주님은 그렇게 원하는데, 주님 나 시간 없어요. 주님 나 바빠요. 주님 나 할 일이 많아요. 어느덧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타성에 빠진 거죠. 실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24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뜨거워야 돼요. 늘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체온을 재는 것처럼 늘 체온 재잖아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를 재보세요. 내 신앙의 온도가 너무 미지근한 건 아닌가? 여러분, 차라리 차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오죽하면 차라리 차가우라고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메시껍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해보죠. 오죽하면 그러겠네. 오죽하면 찬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하시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성에서 열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일교회가 타성에 젖지 않고 열성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